우리 찬양대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요청받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평강의 복이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랬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선교팀을 이탈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침묵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의 태도 선택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가 않았다 하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불편한 심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같은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사이좋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마치고 난 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에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던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를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같은 의도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냉정하게 매정하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처럼 매정하게 거절했을까?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에 나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옳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 요한이 선택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지요. 함께 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떠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선택으로 인하여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심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옳지 않다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하겠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야말로 주먹 다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다투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깔렸어, 이제 헤어집시다. 당신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 버렸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구나,
웬만하면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인데 그럽시다.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좀 바뀌면 되겠지요. 그렇게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구나, 낙심했구나. 그 배신감에 그야말로 사역의 의욕까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 속 이면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막 목회 의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가 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말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유를 말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먹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야말로 목회자는 거로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깊은 시름에 잠겨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목회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의 동력이 손상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 목회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기는 거야 환영할 일이지요. 또 환송할 일이지요.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같은 식으로 헤어지는 것은 서로에게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의기소침해 있고 의욕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이 전달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라는 곳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상처를 주고 떠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맞습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버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심령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환경에 함몰되고 사람들이 상처로 인하여 나 이제 목회 안 해, 나 이제 포기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녀까지 이렇게 방해가 되는데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그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물론 처음 설교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설교문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를 이겨내고 처음으로 간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담아내고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그 설교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17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지요. 이 설교 말씀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염두에 두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하면서 그의 설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회중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회중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41절까지의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같은 진술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6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든 진술을 끌고 가는 주어가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 개관을 통하여, 이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개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이 같은 진술 방법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 말씀이 하나님이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거의 모든 말씀들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총 31절인데 그 가운데서 25구절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문맥상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이 말씀들이 정언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독교 역사의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기독교 역사 이해의 세 가지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옛날에 한 시대를 주름잡던 영웅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맹주들이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영웅이,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무슨 주의가 역사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분해를 해버리면 히즈스토리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 그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이야기가 아니고, 이집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둘째,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I will kill you surely,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험한 말씀을 처음 지원받은 인간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반드시 관계의 법칙이 존재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존재해야 될 관계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부여잡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아버지한테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너 혼난다? 관계의 법칙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같은 준엄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처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불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통치권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인간은 신락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다가 바스락거리면서 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다가 죽거라,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옷은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죽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가죽옷,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셋째, 기독교 복음 역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조상들, 이 조상들의 대표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또 의미를 확장하면 모세, 여호수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사들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누구가 왕이 됩니까? 21절 말씀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됩니까? 22절 말씀에 다윗.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많은 공동체를 사용하시다가 드디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시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오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가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In the ligh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심지어는 정신 나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로 읽어야 될 것은 신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약속입니다. 또 다른 성취의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성취를 관통하는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는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여요? 빌라도가 죽였지,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표현이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뒤에 나오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것을 묶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서대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서대반의 설교에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중에 하나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냐? 그들이 죽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살인자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하여 사용한 너희들이 살인자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독자들이 너희가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진범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 아니면은 서대반의 설교를 듣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든 너희가 죽였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너희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고병호가 죽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살리셨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무려 4번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개념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언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모든 역사에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그리고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3이란 표현이 뭐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제3을 얻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순종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신학적인 것 같고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내용들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다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잡할지 모르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됩니다.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구약을 간통하며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절로 은혜 충만하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은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에 내가 통치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환영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권자로 삼고 그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때에 만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충만한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